할렐루야. 네, 이 아침 또 함께 하나님 말씀 또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토요일날 새벽기도 지금 이제 세 번째 아마 제가 주기도문 관련해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시편 29편 말씀이기는 한데 원 본문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그 주기도문에 있는 것들 중에 오늘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에 대한 내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짧게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주기도문 설교를 통해서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마태복음 6장 5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그리고 중언부언하는 기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진정성 있는 기도를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주 토요일 날 말씀을 통해서 주기도문의 서론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래서 하늘에 계시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죠.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제한할 수 없는 그 무한하시고 선지하시고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사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두려움에 하나님 앞에 사실은 나설 수도조차 없는 존재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셨다고요. 그래서 두려움과 하나님에 대한 친근함, 그걸 우리는 경외함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경외함 가운데 기도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 아버지라는 말씀 통하여서 보편교회 공동체의 기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서 하는 기도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이제 주기도문에 제가 구조를 설명드리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마지막 결론 나라와 번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앞에 뒤에 결론 그 가운데에 6가지로 우리가 간구를 나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첫 번째 간구가 오늘 우리가 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간구예요. 이렇게 우리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에 대한 내용을 오늘 시편 29편 1절에서 2절 특히나 우리 2절 말씀 함께 한 번 더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편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기도와 예배는 사실은 같은 마음이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오늘 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에 대한 내용과 오늘 시편 29편 2절에 있는 이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기도, 이걸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 주시는 것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제가 어떻게 해석했다기보다는요, 웨스터민스터 소유리 문답, 웨스터민스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서의 소유리 문답에 101번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소개받은 것처럼 제 이름은 오종철이잖아요, 그죠?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 모두 이름에 어떤 뜻, 의미가 있을 건데요. 제 이름은 종철, 종자는요, 뭐 많이 쓰는 종자죠. 쇠북종에서 그 울리는 종 소리 그 할 때 종이고요. 철자는 뚫을 철, 관철할 철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래도 이 이름이요, 제법 비싼 이름이에요. 저희 할아버지께서 둘째 손주가 태어났다고 장명소에 가서 하나님 만나시기 전에 장명소에 가서 돈을 내고 지은 이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렸을 때 제가 저희 아버지 통해서 제 이름의 뜻에 대해서 듣기로는 모든 것을
통하여 관찰 깨닫고죠. 깨닫고 통해서 종소리와 같이 세상에 그것들을 널리 전하는 사람, 뭐 이런 정도의 느낌으로, 그래서 뭔가를 먼저 깨닫고 전하는 뭐 이런 정도의 느낌으로 제 이름의 뜻을 받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말씀 사역자의 소명을 가진 이유로는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복된 소식을 세상에 전하는 사람. 뭐 사실은 제 소망과도 같은 거죠. 제 이름에 그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언젠가부터는 살아왔고요. 또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과 또 앞으로 살아갈 삶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사람들보다 하나님께서 제 삶을 그 이름과 같이 인정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 또한 제 이름의 뜻에 맞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인정받으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그 이름이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은 그런 의미잖아요. 우리가 단순하게 어떤 호칭, 누군가 구별짓기 위함 뿐만 아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라든지 그 사람이 앞으로 살아나가고자 하는 어떤 사명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담고 있다라고 우리 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것들, 이것들을 우리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매, 그 문장 자체로 보면 사실은 완전한 문장이 아니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면 우리 먼저 이거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데요. 누가 누구의 이름을 어떻게에 대한 것들을 한번 살펴보실까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데요. 누구의 이름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주세요라는 간구지요. 그러면 그 주체는 누가 되냐면 나와 우리, 기도하는 주체인 나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아주세요, 거룩함을 받아주세요라는 간구로 우리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를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이건 뭐 제가 지어낸 건 아니고요. 우리가 그냥 생각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01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간구, 즉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알리시는 모든 것 안에서 우리와 다른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 하나님께 구하는 간구는 하나님의 이름만 영광 받아주세요. 이 간구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함께 살펴보실 텐데요. 제가 이 말씀 이렇게 준비해 놓고 이제 원고를 사실 이제 한두 주 전에 몇 주치 이게 쭉 다 정리를 좀 하고 있는데, 지난주 주일 예배 때 오후 주일 예배 때 목사님께서 하나님 이름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셔서 어찌나 감사하던지 우리 성도님들 예습을 미리 다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이제 다른 그 참고되는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쭉 정리했었다가 우리 목사님이 해주신 게 훨씬 더 깔끔해서 제가 그거 다시 한번 우리 복습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5가지로 성경에 나와 있다라고 지난주 오후 예배 때 말씀을 해주셨어요. 첫 번째는 엘로힘, 그죠?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엘로힘. 두 번째는 엘리온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고요. 세 번째 아도나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죠. 네 번째는 엘샤다이. 다섯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와. 사실은 이 발음은 정확하지는 않은데요. 뭐 제호바 막 이렇게 발음한다라고 하기도 하고, 어쨌거나 우리 성경책에는 여호와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 이름의 뜻을 제가 뭐 아주 이걸 외워야 되거나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 느낌만 오시면 돼요. 엘로힘은요, 하나님의 위엄, 창조 능력을 강하게 나타내주는 호칭으로 경외의 대상이심을 알려주는 이름이에요. 엘로힘인. 두 번째는요, 엘리온은요, 피조물보다 높고 초월하신 하나님, 즉 숭고한 자, 존귀한 자, 가장 높은 자, 숭배와 예배의 대상이 되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름, 그 이름의 뜻이요. 세 번째 아도나이는요,
주인이라는 뜻이거든요. 주인, 나의 온 모든 것들을 소유하신 주인이라는 뜻인데요. 하나님은 만물이 복종하고 섬겨야 할 전능하신 통치자이며 만물의 소유주가 되심을 나타내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고요. 엘샤다이는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소유하신 전능하신 분이고 자기 백성에게 위안과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 여호와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의 이름을 밝혀주셨던 거죠. 출애굽기 3장에 보시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걸 여호와라고 우리 이렇게 부르도록 합니다. 스스로 있는 자, 즉 영원한 자존자이시며 자기 백성과 맺은 언약에 있어서 변함이 없는 신실하신 분임을 강조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밖에도 우리 뭐 여호와 이레, 여호와 삼마, 여호와 라파, 뭐 여호와 멜렉, 뭐 이런 이 여호와 로이, 뭐 이런 것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나타난 뜻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그 모든 여호와를 통치하는 우리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름들의 공통적인 것들을 보면 앞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우리가 부르라고 얘기하셨던 그 위엄 있는 하나님, 우리의 예배의 대상 되신 하나님,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담을 수 없는 하나님, 즉 초월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름들이에요. 조금씩 표현이 다르기는 하지만 그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나타내주고 계신다고요. 자,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다양한 이름으로 자신을 계시하고 계시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합당한 행동, 행위, 그 하나님 앞에서의 행위는 지난주 우리 목사님 말씀 통해서 들으셨잖아요. 중세 수도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연구하는 사람들이요, 필사를 하죠. 성경을 필사를 쭉 하는데요, 거기에 하나님을 호칭하는 이 이름이 나오면 쓰던 걸 중지하고 쓰던 붓을 꺾고 펜을 꺾고 가서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와서 아주 맑은 정신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여호와라는 글을 쓰고, 또 쓰다가 또 하나님이 나오면 쓰던 붓을 꺾고 또 가서 목욕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라는 이름 앞에 합당한 대우를 하는 것들이 그렇게 행동으로 나타나거든요. 우리의 기도에도 그 중세 수도사들의 하나님 이름 앞에서의 합당한 대우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주기도문의 내용을 우리 살펴보도록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이러한 하나님의 이름이 가진 의미를 생각할 때 나와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위엄과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사역 앞에 엎드려서 다른 어떤 말도 할 수 없을 거예요. 감히 그 크신 하나님 이름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 이외에 어쩌면 이 표현이 어떻게 와닿으실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하나님 앞에 감히 사사로운 나의 고민들, 근심들, 이걸 감히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크신 위엄, 완전하심 앞에 그 아주 미미하다라는 표현 자체도 부족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중얼중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되죠. 다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에게 하듯이 기도하라라고 얘기하셨던 그것 때문에 우리는 용기를 얻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요,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뿐이지요. 우리의 어떠한 의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주기도문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매, 그 거룩히라는 단어는, 우리 거룩하다라는 단어는 잘 알고 계시잖아요. 어떤 뜻이죠? 거룩하다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배우되 구별되다. 그런데 이 카도시라는, 히브리어 카도시라는 단어는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나누다라는 느낌은 아니고요, 성별이라고 얘기해요. 성스럽기 때문에 구분될 수밖에 없다예요. 그냥 내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너는 오종철이라고 해, 너는 누구 홍길동이라고 해라고 구분짓는 정도의 느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름 앞에 사용하는 그 카도시라는 단어는 하나님은 너무나도 광대하시고 크시기 때문에
감히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라는 정도의 의미의 카도시, 거룩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그 거룩함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영광을 나타내는 것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거 이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거 하나는 좀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실 때 사실은 이게 염려되셔서 그 앞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진정성 있는 기도를 말씀해 주셨을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이름에 대한 그 위엄, 경외감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그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니까 그것들 앞에 두려워 떨면서 해야지라고 하나님이 진짜 믿어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그 크심이 내 마음에 와닿지도 않는데 그냥 기도할 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수사적인 표현, 이걸 아마도 중언부언하는 기도라고 경계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정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크고 광대하심, 그 두려움이 우리 앞에 고백되어질 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에 대한 간구가 우리 안에서 나오지 않을까요? 우리 하나님 이름 앞에 우리가 엎드려서 기도할 때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심, 광대하심, 무한하심, 영원하심, 완전하심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고백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기도가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인지를 제가 잠깐 예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간구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01번 아까 제가 앞부분 읽어드렸던 그 뒤에 후반부에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어요. 우리로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 모든 것을 처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로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 모든 것을 처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누구의 의지대로? 하나님의 의지대로. 내 의지가 아니고. 내가 감히 하나님은 이거 잘 모르시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대로 주님 해주세요가 아니죠. 하나님은 완전하시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려는 의도 자체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세요라는 기도.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에 대한 간구의 기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아침에 새벽기도 준비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고 하면서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단위에서 선포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말할 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셔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이 말씀을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또 그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충만히 느끼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이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계속 기도를 했거든요. 너무 하나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잖아요. 그런데 제가 만약 그 기도를 입으로는 그렇게 하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건데요. 제가 이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면서 선포하면서 성도님들이 그래도 저 나이 많은 오전도사 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쳤다고 하니까 그래도 말도 좀 하는 것 같고 그래도 하나님 성경을 좀 읽는 것 같네, 설교가 괜찮은 것 같네 라는 그런 평가를 좀 받으면 좋지 않을까요? 라는 마음이 들어갔다면 그걸 우리는 야고보서 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욕을 위한 기도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기도했지만 응답받지 못하는 것들을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내가 원하는 것, 지금 내 안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 크고 광대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시거든요. 내가 요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계획하고 계시거든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잘 모르시잖아요. 지금 내 상황 잘 모르시잖아요.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나 이렇게 돼야 되지요. 하나님 하실 수 있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의 기도가 아니고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예비하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찬양할 때 그 하나님께서 기꺼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런 기도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간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든 일을 처리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간구라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나약하기 때문에 분명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이 생겼을 때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께 우리의 요구를 떼쓰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겠지요. 당연히요. 제 안에 예상치 못한 일이 나타나면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여태까지 기도했지만 분명 넘어지고 쓰러져서 하나님 이것 좀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거예요. 그런데 그걸 우리 예수님께서 다 아셨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의 그 하나님에 대한 이름의 영광을 돌리는 걸 첫 번째 간구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유는요, 우리가 그분 앞에 어떠한 자세로 기도해야 하는지라는 것들을 분명히 우리로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것들의 첫 번째 간구, 그리고 처음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에서 2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의 크심을 꼭 기억하여서 기도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아무것도 모르고 계신 것처럼 기도하는 기도 말고요,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으로 우리의 기도와 예배 그리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를 인정하고 간구하시는 좋은교회 성도님들, 또 이 땅의 보편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도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받길 간구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표현만으로 하나님의 크심이 아닌 우리의 삶으로도 감히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주의 백성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려드립니다. 아멘.